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같이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랑 또 일본 사람이랑 중국 사람 이렇게 외모를 보면요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 나라별로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만나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매너가 좋고 이렇게 평이 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일본 여자들이 남자들을 거의 살살 녹입니다. 그렇게 잘하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매너 좋고 예의 바르고 이런 것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 여자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예의 바르고 깍듯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목사님께 선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부족한 것이 없이 이렇게 깍듯이 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또 목사님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뭘 잘해서 그 목사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또 우리 목사님이 뭐 설교를 잘해서 그래서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목사님의 존재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의 바르고 깍듯이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요 그런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깍듯이 대하고 내가 11조도 내고 주일 성수도 하고요. 뭐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대학교 때 같이 만났던 이동원 목사님 교회에서 서울 침례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만났던 그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30년 후에 다시 만났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은 어떻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똑같으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특별히 뭘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어떠냐 그러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게 틀립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열정이 있어요. 주님 위해서 살아야겠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예의 바르고 깍듯이 대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잘 내고 그 다음에 뭐 봉사하고 앞에 나와서 뭐 여러 가지 것들 하고, 그러기만 한 사람은요,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다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없이 목사님을 예의 바르게 깍듯이 대하는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건 오랜 시간 걸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랑을 갖고 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의 바르고 깍듯이 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도 내가 목사님 좋아하고 내 목사님 사랑하는 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교인들 간에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거 있잖아요. 빚을 지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입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죠. 저 물 좀 한 컵 갖다 주실래요? 여기로 좀 주세요. 오늘 본문은 이런 그 빚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자 다시 하겠습니다.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그 돈의 빚을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사랑의 빚 외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은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빚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주는 그런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은 내가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누가 나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 거죠. 그와 똑같습니다. 사랑의 빚은 누군가 나를 그토록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랑의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의 빚은 많이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고마움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많이 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지는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그 고향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도곡과 교수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집이 이제 굉장히 가난해서 그 과외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저에게 도고 과외를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가서 도고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바쁜 분이었어요. 또 그 당시에는 그 도고를 과외를 하는 걸 그 인정을 했기 때문에 많은 애들을 가르쳤어요. 물론 굉장히 비싸게 돈을 받고 가르쳤죠. 교수가 가르치니까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저를 언제 오라 그러냐 그러면 세상에 뭐 밤 11시 그때 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둘이 앉아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도구를 가르쳐 주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계속 꾸벅꾸벅 조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그분한테 도구를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대학교 들어가려면 영어뿐만 아니라 제2 외국어라 그래가지고 제2 외국어가 본고사에서 엄청 중요했습니다. 영어가 100점이면요 제2 외국어가 50점을 차지했어요. 근데 제가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그분께 독일어를 배워서 아주 독일어를 만점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 장로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그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그러셨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저도 내가 주변에 어려운 애들이 있으면 무료로 내가 아는 지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과학교실을 하는 이유도 이때 사랑의 빚을 많이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알고 자기 것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은 여러분 많이 지십시오. 그러나 돈의 빚은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돈의 빚은 지면 질수록 무겁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또 남의 돈을 가져왔을 때 그때는 좋아요. 쓰기도 좋죠. 그러나 여러분 쓰고 난 뒤에 그 돈을 갚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돈을 빌릴 때는 쉽게 빌려지고 그걸 쓸 때는 쉽게 쓰지만 그 빚을 갚으려고 하면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시간을 버텨내야 합니다. 이런 빚은 납덩이처럼 무겁고 그물처럼 나를 올가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많이 지면 질수록 좋습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은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많이 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가 어떻게 되냐면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 충성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남몰래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빚도 빚이라 생각해서 안 지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누구 한 분한테 제가 집으로 초대해서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다시 권해도 한사코 거절합니다. 그냥 그 제안을 그냥 받아들이고 가서 그냥 한 끼 먹고 오면 되는데 끝까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뭐 그날 뭐 누가 오고 뭐 어디 가야 되고 뭐 그러면서 안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빚도 돈의 빚과 마찬가지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빚을 지면 그건 내가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으면 나도 또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나 받으러 누가 초대해도 가지도 않고 또 내가 누구를 초대하지도 않고 그게 제일 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빚을 자꾸 지려고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누군가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하면은 그걸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의 빚을 많이 지자. 우리 친구들 교회 내에서도 서로 사랑의 빚을 많이 져야 돼요. 거의 안 지려고 그래요, 자꾸. 왜냐면 그것도 돈의 빚과 마찬가지로 또 내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도구를 가르쳐 준 그 장로님도 저희 엄마가 나중에 고마워가지고 계란 한 판을 들고 가서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아이고 제가 장로님한테 이렇게 많이 드려야 되는데 못 드려서 죄송하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도 같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너도 절도를 하는 말이야. 너도 더 어려운 애들이 있으면 그 애들한테 이렇게 나한테 줄 돈을 그 애네들한테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돈의 빚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은 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빚은 많이 지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고 또 사랑을 베풀면 감사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너무 고마우면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야지 나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8절 후반부를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율법을 다 이루게 됩니다. 그 아까 예의 바르고 깍듯이 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한 결혼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그다지 남편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원리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아내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해야 될 일을 적어서 부엌 벽에다가 붙여놓고는 그걸 꼭 실천하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그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아침 식사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준비하기, 누룽지 같은 거. 두 번째, 출근할 때 넥타이와 의복은 직접 골라주기. 세 번째, 출근할 때 문간에 나가 인사하기. 뭐 부엌에서 뭐 설거지하고 있다, 뭐 한다 그러지 말고 출근할 때는 반드시 앞에 나가서 오늘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는 거. 네 번째, 퇴근해 집에 들어오면 반가운 얼굴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고 인사하기. 다섯 번째, 남편보다 먼저 잠들지 않기.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 부인은 이것을 이 다섯 가지를 지키느라고 매일매일 힘썼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았어요. 이게 딱 한 개씩 이렇게 계속 빼먹고 그래도 하여튼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편이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 부인은 새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새 남편은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따뜻하게 자신을 받아주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랍에서 전 남편 시절 해야 할 일을 적은 이 메모를 발견하고는 메모를 읽는 순간 그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새 남편은 한 번도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적힌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의 빚을 지는 것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부인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나이 많고 또 초혼도 아니고 재혼하는 자신을 이렇게 받아준 그 새 남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남편을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아까 적어준 거 있잖아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십계명을 주고 이거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거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게 정말 내 마음속에 확 다 온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 율법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율법을 다 이루게 됩니다. 저절로.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웃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고 깍듯이 대하려고 하기보다는 사랑하려고, 예?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멀리서 그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과학교실에 참여하는 그 손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큰 애가 현서라는 애인데, 어린애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순수해가지고 그걸 이제 잘 알아차립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잘해주는 사람인지, 돈을 주고 장난감을 사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그게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그 현서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니까 현서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자기 부모도 자기 엄마 아빠도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현서가 할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 현서가 옆에 있으면 막 난리예요. 전화 바꾸라고. 그리고 이 과학교실에 와서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뭘 잘해서 여러분들을 잘 대하고 교회를 뭐 잘 운영을 해서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담임 목사님의 뒷모습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의 빚을 많이 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을 많이 져서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보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기만 하면 이런 모든 율법을 다 이루게 된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과학교실 하면서 과학교실을 돕는 우리 이하영 집사님이나 김미란 집사님, 김미양 사모님,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토요일 날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봉사하고, 여러분 과학교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 제가 언급한 세 분에다가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어른 5이 달겨붙어도 실험 시작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일할 게 많고 바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와서 무료 봉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정말 제 마음속으로 이런 분들한테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큰일 아니에요.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야지만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나오다가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 지난번에 했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빚을 엄청 크게 진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관용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처럼 내가 하나님께 이 부족한 죄인, 이 나쁜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조그만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 좀 싫은 얘기를 하고 나한테 좀 뭐 나쁘게 대했어요. 그래도 그걸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그 은혜의 강에 내가 흠뻑 젖어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이 저절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변 이웃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빚을 듬뿍 지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